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아가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3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난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쓰인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가서가 지금 읽어드렸듯이 해석하거나 말씀을 전하기에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래도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선 아가서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가서 전체의 중심적인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첫째로 신앙은 인간의 행위보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보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신앙에 있어서는 먼저이다. 보통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분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그것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먼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역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먼저 요구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드리는 예배, 기도, 봉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행위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인정받고자,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혹은 축복받고 싶어서 얼마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해요. 하나님 왜 그래요?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줘요? 나 이렇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나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줘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또 교회를 떠나요. 왠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내가 문제가 있고 힘들 때 주님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하나님이 다 선하게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한데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분들도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잘 돼도 떠나고 안 돼도 떠나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인간의 행위는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저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해도 예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이나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가 행하는 눈에 보이는 봉사와 사역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우리의 행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다. 두 번째, 아가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솔로몬 왕과 뛰어났죠. 탁월했죠. 가장 멋진 솔로몬 왕과 가장 볼품없고 아주 시골의 촌스러운 여자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의 중심 주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솔로몬 왕이 흠 많은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 와서 내가 먼저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술람미 여인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을 변화시킨 게 뭐냐면 솔로몬 왕의 사랑이에요. 사랑받으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변하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나를 헌신하게 만들고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인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듯이 그냥 땅만 밟고 몸만 왔다 가는 교회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아가서 3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가서 3장을 간단히 설명한 이런 거예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깨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침 일찍 어딘가를 갑니다. 자, 이제 좀 늦잠을 잤던 술람미 여인이 깨어나 보니까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을 막 뒤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어디 있느냐. 없으니까 이제 길거리로 나갑니다. 골목마다 다니고 성읍마다 다니고 시장마다 다니면서 맨발로 말 그대로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어디 있나요? 그 주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하소연하는 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왜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내버려 두고 어디 가서 무슨 일 한 거예요?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걸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부에 우리 1, 2절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둘러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나 큰 길에 찾으려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3절에 보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찾아다녀요. 정신 나간 여전처럼 솔로몬 왕을 찾고 있어요. 오늘 아가서에서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안 달라본 적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왔어요?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죠.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고 싶어.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 예수님에 향한 갈망은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주는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보고 싶은 그 영적인 갈망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요? 사람마다 이게 갈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갈망이 있답니다.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행복해 보겠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인기의 명예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갈망.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마음에 품고 싶은,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싶은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아내와 함께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것도 그렇고 후반기를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싶었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고민하는데 공교롭게도 제 아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숙소가 없는가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성령님의 뜻이다. 우리 다 뒤쳐놓고 우리 가서 금식기도 하자.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금식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저러 놓고 금식기도하고 했는데
엄청 배만 고프더라고요. 정말 배가 고프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뛰는데도 어지러워가지고 제 아내는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다 까졌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한 끼, 아니 하루 이틀만 안 먹어도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 공교롭게 되는데 순복음교회 실업인회에서 큰 행사를 열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준다 그래가지고 눈이 번쩍 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금식하는데 뭐 하냐고. 근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이렇게 막 침이 있는데, 야, 우리는 하루라도 성경은 안 읽고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하루라도 은혜 안 받으면서 이 정도로 갈급함이 있는가? 하루만 뭘 안 먹어도 이렇게 갈급함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함이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회개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좀 배가 고프니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방 하나 얻었는데 조그만 방인데 왜 이렇게 또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는지 여러 가지로 이게 참 그래도 감사하자. 집중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기도굴에로 좀 들어가자 해가지고 오선이 금식기도 들어가면 이 기도굴이 있어요. 한 평 되는 조그만, 그리고 들어놓을 수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 떡 들어가도 키도 한 160m 정도 되는 조그만 토굴이에요. 들어갔는데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무더운 진짜 30몇 도 되는데 그냥 그 밑에 그냥 거기서 그냥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도 안 되고 그 밑에 토굴 속에 있으니까 땀이 또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냥 런시처도 다 젖고 팬티도 다 젖으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참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주 예수 한 분만으로 너는 충분하다. 그 마음이 강물같이 물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건축을 위한 기도, 모든 기도를 다 내려놓고 한 가지 기도에만 집중했어요. 주님, 저는 주 예수님을 원해요. 제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전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만족해요.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만 소유하면 나머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홍해도 갈라질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들, 어떻게 교회를 또 이끌어 가야 될까 고민했던 것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또 은혜를 통해서 감동과 또 깨달음과 또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감격이 있고 전율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때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 다 식어지지 않았나요?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술람미여처럼 간절히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맨발로 길거리를 헤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내 사랑하는 자 못 봤습니까? 라고 정말 정신 나간 여인처럼 사랑하는 자를 찾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또 금요 차례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무서운 것인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집에서 작은 금반지 하나만 잃어버려도 여러분 다 뒤지고 그거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 향한 첫사랑과 감격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조차도 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간절히
솔로몬 왕을 찾았던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라고 말합니다. 뭘 말씀하는가요? 우리도 정말 주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관점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에너지를 주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여러분 만나고자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요.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축복이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때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난 여인은 뭐라고 해요? 다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내어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내 사랑하는 자만큼은 내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인기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들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도라면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솔로몬 왕은 도대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새벽부터. 이 여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찾습니다. 근데 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가장 멋진 가마를 대절시키고 용맹한 군사 60명을 대동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이 어디 간 거야? 노심초사 찾았는데 드디어 만났을 때 당신 어디 갔었어요?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그때 웃으면서 솔로몬 왕이 당신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인도 보내주지 않고 감동도 주지 않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다 보면 우리는 종종 낙심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최고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실체를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3가지를 준비했더라고요. 하나는 가장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해요. 이제 신부를 모시고 가려면 가마가 필요하잖아요. 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가 막 유향과 이 아름다운 향료를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 가마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가장 잘하는 이 가마를 꾸미는 여인들을 동원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마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로 천국의 모습을 상징해요. 이 가마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하늘나라에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처소는 뭐냐면 우리의 본향 천국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다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하주가 왔네요 이제. 예. 그래도 얘가요 제가 기도해서 낳은 애예요. 우리 이른기 집사님, 신지영 집사님이 사랑이 낳고 아기를 낳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둘째하고 낳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영애 사모랑 신방을 갔죠. 가가지고 둘을 무릎 꿇고 안수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나가서 며칠 후에 한 1, 2주 후에 목사님 임신했어요. 걔가 쟤예요. 제 기도로 나온 애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용맹한 용사로 신부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7,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게 뭐냐면 솔로몬 왕이 자기 호위 부대 중에 가장 용맹한 60명을 선발해서 가장 중에 용맹한 사람을 뽑아서 신부를 호위하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천국 가야 하는 길이 놓여져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당장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천국 가는 길까지의 여정 속에 있는데 그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받을 때도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으셔서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천국 가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랍니다. 기쁨이나 낮음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조금 예수님을 멀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못 나오는 자녀들 있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축복의 자녀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신부의 머리에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줘요.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드디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그 머리는 여인의 머리가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 왕의 머리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고대 근동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이제 아들이 왕자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그걸 허락하는 의미에서 그 어머니가 그 왕관을 아들의 머리에다가 씌워준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씌워준 그 왕관은 어떤 왕관이냐 하면 그 아버지 왕이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식 때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진 왕관을 어머니에 씌워주는데 그 어머니에 씌워준 왕관을 아들이 결혼할 때 아들 머리에 씌워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어머니로부터 왕관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결혼식 때 왕비와 임금은 모두 왕관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솔로몬이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왕관을 신부를 위해서 오늘 씌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을 성경은 신부인 우리와 신랑인 예수님이 혼인 예식을 치르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혼인 예식을 치르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광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주자주 예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상상하며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신부에게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듯이 오늘 나에게도 그 면류관을 씌워질 것이다. 그날을 생각하면 오늘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수고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못하도 상관없어요. 내 헌신에 대해서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날은 우리에게도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은 계시록에 보면 혼인 예식을 치르는 날이래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교회인 우리가 함께 웨딩 마치를 올리는 그날이래요.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가 쓴 면류관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쓰여준다는 거예요. 그날은 오고야 말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알아주신 그날 저는 오고야 말 거라는 믿어요. 이 땅에서 어떤 수고와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요즘 참 제가 목회하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중에 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 정말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가셨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목회하고 싶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전에는 제자도에 관한 책도 읽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왠지 자꾸만 머릿속에서만 그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내 마음 깊이 그것이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의 제자가 되자. 세상의 인기와 명예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왜 이것이 그렇게 귀하냐 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저에게 쓰여질 그날이 내게 있기 때문이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오고야 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이 영광의 면류관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칭찬을 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주님께 받을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상을 받고 싶습니다. 일시적이고 잠시 동안의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맺고 싶으면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국밥이네요. 따로 국밥이 뭔지 아세요? 신앙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윤리 따로.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왜 다르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언어의 모습과 직장에서 쓰는 언어가 왜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신앙과 삶,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신앙과 삶은 함께 가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저는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성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찾아봤나요? 오늘 아가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대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내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 마음에 음란함과 음욕들을 가득 채우면서 그 완전하고 깨끗하신 예수 신랑 되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오늘날 교회의 능력은요, 구별됨이어야 돼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이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치를 그 소망을 가진 자, 여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그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신부도 그 신랑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자기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오늘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함과 정욕적인 삶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에다가 여러분 술을 집어넣고 음란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이 왔을 때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한 여인으로 잘 준비하는 거예요. 왜 결혼식 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그 하얀색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하는데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함부로 자기 몸을 굴리면서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는 여인은 없을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깨끗함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절제하고 지키면서 거룩함으로 자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의 윤리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천사들도 흠모할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예수님 맞이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